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삼일교회 소년부로 새로 부임하게 된 한기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분열의 문제,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이 났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좋게 해결해주고 좀 풀어가고 양보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법정 싸움까지 나아가고 이렇게 서로 소송을 거는 문제, 또 뭐 음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교회 내의 질서나 성찬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이 가득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을 먼저 질책하면서 또 때로는 아니면 원망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참 감사한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내용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 여기서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제자 훈련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나 학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날로 그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갔습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그들의 언변도 좋아져서 이제는 제법 복음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날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져가는 이 교회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편가르기의 문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해져가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더 많이 누리면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식이 더해갈수록 교회의 더 중요한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끼리끼리 편가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삼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 삼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선교를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냐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녀보신 적도 없었고 완전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런 초신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가족 수료를 하시고 선교를 따라 나가셨는데 선교대원분들과 선교회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놀랐던 이유는 이렇게 초신자들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이제 막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이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문화가, 이렇게 참 건강한 문화가 이미 교회 안에 형성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참 신선한 충격을 받고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참 열심히시고 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분열입니다. 편가르기, 분열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선교대가 되었든지, 팀, 목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 교육부서에 소속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들은 그런 가르치는 사역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겉으로 뜨겁게 큰 사역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생겨나면, 그래서 끼리끼리 편가르게 생겨나고 또 알게 모르게 서로 눈치를 보고 눈치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한테 질려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인가?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질려서 교회를 영영 떠나게도 되는 일들이 우리가 간혹가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 분열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분열의 문제를 가장 먼저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또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이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를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너희를 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열이 가득했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 너희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의미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했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하실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학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권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다 그냥 고만고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걸출한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자격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또 조건 없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메시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족한 것 당연히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마다 조건 없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이렇게 별로 걸출할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예수를 알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오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릴 적에 나를 가르쳐주셨던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서, 또 저 지체가 의로워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의미를 통해 생각해 볼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동안에 아주 화목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봤던 모습이라고는 늘 사랑하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념일이 되면 아빠가 늘 꽃을 사오고, 또 엄마는 막 기뻐하고, 또 어머니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밖에 보지 못했고, 또 부모님들이 행여나 가끔씩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정이 되고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는 표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아주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난 이 A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또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늘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했고요.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잘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가정을 또 꾸리게 되었는데, 그 가정을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꾸려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둘 다 품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 있죠. 같은 소망과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또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한다면,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면 누가 그 말 한마디를 건네기가 쉬울까요? 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늘 싸우는 모습, 집어 던지는 모습, 폭력적인 모습만 보고 자란 사람일까요? 당연히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며 자란 사람이 그대로 보고 배울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망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닮은 그 삶의 걸음을 딱 한 발짝 내딛기 위하여서 써야 하는 그 에너지, 요만큼 내딛기 위해서 써야 하는 에너지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한 걸음 내딛기가 그냥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내딛으면 되지 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뿌리 깊게 내려앉은 내 자아와 싸우면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분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조차도 실제로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어떤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왔는지, 또 지금은 얼마나 깊은 인생의 수렁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 다른 환경에서 부르셨고, 다 다른 상황으로 인도해 오셨고, 다 다른 타이밍에서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처럼 고집세고, 또 나처럼 믿음 없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없이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는 신실하지 못한 죄인도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또 바꾸어 말하면 어떨까요? 때로는 나도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탐탁치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어떤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잡으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를 보시면 이 짧은 두 구절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표현이 세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원어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표현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에 안경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평소에는 늘 주변에 굴러다니는데 막상 필요해서 쓰려고 찾아보면 딱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경 닦는 그 천입니다. 안경 닦는 천.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해 주시는데,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경에 김이 자욱이 서려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투 호주머니에도 꼭 이 안경 닦기 천을 넣게 되고요, 또 가방에도 하나씩 넣어놓고 뭐 책상에도 올려두고, 아무튼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안경 닦는 천을 좀 놓아두는 편입니다. 근데 그 천이 평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천 조각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음식을 먹다가 이 안경에 짬뽕 국물이라도 하나 탁 튀게 되면, 그때 제일 간절하게 저한테 필요한 건 뭐 악어 가죽, 뭐 소 가죽, 뭐 비싼 이런 가죽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게 늘 굴러다니던 그 작은 천 조각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천, 안경 닦기 천, 그게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일 요긴하게 쓰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선교팀이 되었든, 아니면 진이 되었든, 목장이 되었든,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일원들, 그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그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뭐 누가 이렇게 배분을 해주어서, 뭐 아니면 내가 그 팀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인간적인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쓰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긴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고른 사람들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 사람끼리 있으면서 마음에 맞지 않고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에 특별히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도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주님, 이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서 꼭 맞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골라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심하며 기도하며 고른 그 배우자와도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고, 물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 싸움의 골이 해결이 되지 않고 깊어져서 바로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이, 그런 아픔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내 기준, 저분이 내 스타일에 맞는가? 내 성격에 맞는가? 내 기준이 아니라, 저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와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대로,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대로, 성격이 칼 같고 추진력이 불도저 같은 사람들은 또 그 모습대로 쓰임을 받고, 성격이 온유하고 매사에 신중하신 분들도 또 그 모습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만약에 한 공동체에 어떤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를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들도 그분을 조금 함께 교제하기를 힘들어하고 좀 껄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조금 어려워하는 그 지체를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의 사랑과 인내를 연단하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 인원들이, 그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숙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른 사람들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택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진리 안에서 때로는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수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세 차례나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하려 하시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우리처럼 주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존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높이시려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재물, 학력, 지위, 경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날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철저히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조금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각각의 문화권마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죄책감 또는 결백함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수치, 명예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석에 대해서 참 공감이 간다고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법이나 어떤 규칙을 너무 잘 따르고 너무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은 너무 FM이야.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이런 말들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자존심 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구기는 거, 체면이 서질 않는 것, 속된 말로 얼굴 팔리는 것, 이런 거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제일 못 견디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야, 내가 가오가 없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체면,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 이 문화권에서도 수치와 명예, 이것들을 참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잠깐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것 같은 사람들, 그런 교만한 자들, 결국에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사상이, 이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하만은 교활하기가, 아주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왕의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예의를 표하지 않으니까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교만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하만의 권력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하만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 하만이 참 교활한 사람이었고 이견의 여지 없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또 모든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이 하만의 모든 계획들이 역전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 달아 죽이기 위하여서 장대를 마련했지만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되었나요? 하만 본인이 달려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게 되는 그 결국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그 성경의 진리가 다시 한번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했었던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선택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그 머리 위에 달린 그 명패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면서 비웃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겨진 채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가 가져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범사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마저도 역전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조롱하던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함이, 그들의 거짓됨이, 그들의 위선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탄로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수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계획이 선명하게 만천하에 계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날이 갈수록 넘쳐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인지 그 언변을 자랑하기는 좋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자꾸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분열이 고착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분열의 벽을 헐고자 십자가의 길로,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풍성했지만 수려한 언변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깊은 갈등과 분열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혜가 풍성하게 됐다,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분열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식이 가득했던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일이 참 이상한 일이다.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도들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비천한 길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고난의 자리에 서고 늘 이 어리석음을 당하고 약함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강함을 자랑하기를 바쁘구나. 너희의 그 지혜를 자랑하기 바쁘구나.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지적하며 이제는 지식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라. 우리 계속해서 18절로 20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시면 또 계속해서 국내로, 국외로 선교도 나가시고 또 교육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그 외에도 저마다 이제 우리가 참석하시는 여러 공동체와 모임과 사역에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 이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실 때 또 이 만남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개인이 가진 어떤 달란트나 조직의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근본 원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처럼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이 베스트 멤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안에서 사랑과 인내를 연단해 가면서 함께 협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그것을 알아가고 자랑하는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교회의 섬김에 동참할수록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수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피어나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본을 따라서 서로 자존심을 굽히고 때로는 내가 이 자존심, 내가 이 자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멋지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다면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가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깨어짐과 수고와 섬김과 헌신 통하여서 우리는 날로 약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는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선교를 앞두고 또 교육부서 또 수련회를 앞두고 또 우리 진을 돌아보면서 우리 팀과 목장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변화되기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해서 들려줄 그 지식과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예수를 닮은 삶은 잃어버렸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그 지체를 기꺼이 섬기고 사랑해 주려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없었던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 또 그를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 그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불편한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고집스러운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죄성을 변화시키고 내가 불편하게 했던 그 지체에게까지 흘러가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모습,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완고한 모습, 내 고집, 내 상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못 받기 원합니다.